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29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그 가운데 문맥을 이어가는 몇 절을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그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야곱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진정성을 상실한 백성들의 운명.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영어 단어로 바꾸어 본다면은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하고 싶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정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무결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egrity of election 그러면은 선거의 무결성이죠. 선거는 모든 사람이 한 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투표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다거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거 투표자 명부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투표했으면 명부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검표할 때도 정확하게 검표가 되어서 어떤 후보가 몇 표를 얻었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integrity of election, 선거의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많죠. 여러분, 그 투표함에다가 봉인지를 왜 붙입니까? 봉인지를 아무도
연적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봉인지잖아요. 그 봉인지는 한 번 찢으면 찢었다는 그 흔적이 반드시 남아야 되죠. 만약에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다 그러면 예컨대 비닐 같은 거죠. 그 봉인지가 아니죠.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만 합니다. 봉인지는. 찢은 흔적이 반드시 남고 그 찢은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재료로 해야지 봉인이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아리엘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리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리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자기 길로 막 갈 때에 그래 너희들의 정 그렇다고 내 말을 안 듣고 정 그런다 그러면은 그 길 한번 가봐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은요, 그거 못 말리죠. 그럼 가보라고 그러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 고집을 부린 사람의 몫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길을 계속 간 결과는요, 멸망해요. 예. 그런데 그 내부적 부패로 인해서 그 민족은 멸망하지만 그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방의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무엇을 마셨지만은 또 꿈을 깨고 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죠. 꿈속에서 막 뭘 먹었어요. 근데 굶던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뭐 먹었어요. 그렇다고 꿈을 깨면 배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은 다 그와 같이 헛것을 추구하며 그 헛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도 허망해지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눈이 감겨집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육체적 눈은 떴지만 깨달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인테그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그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 총수 하나가 뭐 제가 볼 때는 총명이 완전히 가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총명을 가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에도 몇몇 기업가들이 완전히 총명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당황스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진실한 크리스천이 하나도 없잖아요. 참 기이합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돈 번 사업가들 중에 진실한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13절에 그 말씀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를 경외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추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죠. 장로의 전통입니다. 유전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는 말씀, 성경에 구약에 없는 말씀 하신 게 없잖아요. 그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그것을 갖다가 외면했습니다. 참 저는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잘 씻기고 그리고 이제 구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과 함께 어린 아이도 버렸다. 중세의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본질을 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도 비슷하죠. 한국의 정통 교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 기름 부으심의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뜻이에요. 그걸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학이 중요한 거다. 신학이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요. 내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논리를 세워본 게 그게 신학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못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맹인이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깨달음과 인지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모름지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이란 말이야. 기독이란 말이 그 본질의 뜻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요. 그 진정성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리엘처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거기 총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